지난 시간에 우리는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대제사장들에게 주님을 넘겨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럼 그 후 대제사장에게 끌려간 주께서 무슨 고초를 어떻게 당하셨을까? 오늘 본문 5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주님께서 당하시는 고초의 말씀이 좀 가슴이 뭉클하네요.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하기 위해서 주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다고 나옵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처량한 모습이겠습니까? 사실 베드로가 당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판결이 날지 궁금해서 뜰 가운데 앉아 있는데 그때 세 차례나 그를 지적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56절 말씀부터 보면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모가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당시 대제사장의 집에서 문을 지키는 그 여종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은 대제사장의 문을 지키는 여자라고 자세하게 이 여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베드로를 지적하자 베드로가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사실 당시의 분위기는 공포스러운 분위기였을 거예요. 주님이 힘없이 끌려가고 고문을 당하고 이러한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나 모릅니다. 특히 때는 3월이라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심했습니다. 장작불에 비친 베드로의 얼굴이 밝히 드러나자 부정하는 그를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베드로를 지적하지.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거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아마 여기서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이렇게 적었지만 당시에 보면 막 화를 내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 성격이 그러고도 남은 사람이죠. 충분히. 그래 이제는 증거까지 되죠. 증거를 내라고 그러니까 증거를 내야 할 거 아니에요. 증거를 내라고 막. 그 한 시간이 지나서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투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사투리. 요한복음 18장 26절에 보면 이 세 번째 사람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자의 친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 증거를 대라고 그러니까 증거를 댈 수밖에 없지요. 그러되 끝까지 아니다 하고 부정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는요, 이 부분을 참 이렇게 그 베드로를 상처를 주지 않게 해서 부드럽게 적었더라고요. 보니까 부인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지금 베드로를 편해서 이렇게 좀 작게 아름답게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주 직설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묘사에서 기록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부정을 하자 그때 달기 울었다고 그랬어요. 달기 울었어요. 61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볼게요. 달기 울 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날 달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이 났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딱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었어요.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이 말씀은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은 이 말씀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주님은 그 광경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 주께서 그런 베드로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께서 돌이켜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에서 돌이켜 주님이 보셨다면 베드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주님을 부인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그거 갑자기 몇 시간도 안 돼서 금방 3번이나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다면 그때 베드로 중심이 어떤 상황이겠어요? 마태는 이러한 때 베드로의 모습을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저주까지 했대요. 여기서 저주까지 했다는 것은 당시 주님이 당한 수모는 정말 견디기 힘든 수모였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저주할 때 베드로가 함께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나요?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참 연약한 존재구나. 앞전에 22장 33절 보십시오. 불과 몇 절 전에 10절 전에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없구나니라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불과 몇 절 앞이야. 그런 그가 나는 그 사람하고 상관없어. 나는 베드로가 아니야. 언제 당신 나를 봤다고 그래? 증거를 대. 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으니요. 왜 그렇게 했을까? 무서우니까. 무서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주님이 고문당하는 장면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 글 보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지. 아이고 얼마나 겁이 나겠어. 고문장에 끌려가면요 고백 안 한 사람 없답니다. 다 질질 싼데요. 제가 그때 딱 들어보니까 당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가자마자 공포의 분위기라는 것은 없는 것도 있다고 이야기한대요. 야, 그런 경험들이 없으니까 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얼마나 공포의 분위기였어. 그런데 이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믿음이 변하고 이익에 따라서 말이 변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예요. 강한 것 같아도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들이요, 우리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장담할 거 하나도 없어. 다 연약한 존재들. 베드로가 배심이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거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남았잖아요. 끝까지 쫓아갔잖아요.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면 한 청년은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렇게 나오더라고. 이야, 정말 리얼하게 표현했더라고.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만 보면 벗은 몸으로 도망갈 정도면은 똥줄이 다급했던 것 같아. 속된 말로 말하면. 그래도 베드로는 멀찍이라도 주를 따라가는 모습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돌이켜 보셨다. 돌이켜 보셨다는. 그렇다면 돌이켜 보셨다면 주님이 왜 보셨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네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주님이 싹 보는데 베드로가 모른다고 그러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와. 정말 너 나 몰라? 너 나 몰라? 주님이 욕했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반색을 했을까요? 그런 베드로를 보고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하시면서 베드로를 향하여 울며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의 말씀이 우시는 주님의 모습.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상황을 마태복음 26장 57절에 보니까 당시 대제사장은 사위인 가야바였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실질적인 실권자는 장인 안나스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당시 상황에 요한복음 18장과 26절, 마태복음 26장을 이렇게 보니까 안나스가 먼저 신문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가야바가 다시 데리고 와서 또 신문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밤새 신문을 하신 거예요. 밤새 주무시지도 못하고. 가장 큰 고문이 안 재우는 고문이랍니다. 주님 한숨도 못 주무시고 고통을 당하셨어요. 밤새 두 제사장에게 끌려가 고문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주님. 그런데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위안이 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대제사장의 관제가 넓으면 얼마나 넓겠습니까? 주님이 고통당하시는 그 모습을 뻔히 보고 있고 그리고 주님도 돌이켜 보셨다는 말씀을 보니까 아마 눈과 눈이 마주쳤을 것 같아요. 눈과 눈이 마주쳤을 것 같아요. 처절하게 당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베드로를 보시고 주님은 돌이켜 보셨다.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은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누군가 너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은 그 기도하고 계실 때에 꼭이요 하면서 닭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심히 통곡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네요. 여기서 통곡했다는 말씀 보니까 헬라어로 포네오라고 나와 있네요. 울부짖었다, 뭐 그렇게 나오네요. 그건 단지 의미 없는 울부짖음이 아닌 메타멜로마이, 울면서 돌아선다, 그런 의미죠. 베드로가 참했다는 거예요. 참회.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에 닭 울음소리만 나면 이날 이후에 그 자리에 서서 울었다고 그래요. 평생에 살면서. 이때 이 순간을 잊지 못하고 닭 울음소리만 나면 울었대요. 그래서 유럽 여행 가시면 저도 보고 야, 그 참 진짜 맞더라고. 집집마다 유럽에 갔더니 지붕 위에 닭 조형물이 많아요. 선생님 그러죠. 장로님 가보셨죠? 유럽에. 네, 제 집들 보면 닭 조형물들이. 아마 이 베드로의 이때의 이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정말 신앙의 자세를 바로 잡기 위해서 아마 그 집집마다 그 모형들을 아마 조형물들을 했는 모양이에요. 아마 베드로가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것은 오늘 이 장면이 아닐까. 평생에 가장 아름다운 그의 모습은 장면. 회개하는, 통곡하는, 울면서 돌아서는. 성도가 가장 멋진 것은 회개할 때 멋있어요. 성경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장 멋있을 때가 용감하고 담대할 때가 아니라 회개하고 울 때가 가장 멋있더라고. 다윗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멋있었고요. 바울도 회개할 때가 멋있었고. 오늘 베드로도 오늘 이 장면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가 중요할 줄 미셔매라.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오늘 베드로의 이 참회의 기도. 그것도 닭 울음소리를 듣자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평상시 닭 울음소리 듣잖아요. 근데 전혀 주님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아마 부인할 당시에는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아. 만약 생각이 났다면 이거 큰일 났네 하면 그 자리에서 울었을지도 모르는데요. 딱 끝나고 나니까 닭이 까고요. 그러자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주님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 그였기에 초대교회의 수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아마 베드로는 영안이 뜬 사람 같아요. 당시에 그 대제사장의 관저에 닭을 키우겠어요? 닭 울음소리는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 파수꾼들이 이 호각 부는 소리였다라고 말도, 어떤 학자는 그렇더라고요. 술락꾼들이 그 파수를 돌잖아요. 대제사장의 관저에 지키는 파수꾼들이 있어요. 그들이 시간을 날리는 호각 소리에 달구림 소리를 알았을 것이다. 닭울음 소리는 호각 소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가 나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다는 것은 영안이 떠 있는 자예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딱 터지면 아, 그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듣는 사람들이 영이 뜬 성도들이요. 내가 길에 갈 때도 무슨 빡 일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금방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 야,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무엇인가 사인이고 바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메시지구나. 오늘 닭 울음소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가 많지만 오늘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자 주의 말씀을 생각했다는 것.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주님의 메시지가 들려올 겁니다. 그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주의 말씀을 생각해내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슬픈 이야기죠. 눈물이 날 정도의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특별히 주님이 당하는 그 순환을 봅시다. 63절부터 보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고 그의 눈을 가리고 선지자 노릇하라고 또 치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19장 손바닥으로 때리더만 손바닥으로 얼마나 기분 나빠. 지네들이 뭔데 주님 손바닥으로 다 때리면서 말이야. 네가 선지자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아, 눈을 가리고 뭐라 그래? 눈을 가리고 물어 가리고 선지자 노릇하다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까지 알아야 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때렸다고 하는 원문을 보니까 매질하다 하는 의미로 가죽을 벗기다라는 뜻이더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얼마나 때렸든지 주님이 살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매질을 당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여러분 매질 당한 사람들 여러분 안 보셨죠? 매질 당하면요 이게 살가죽이 터져 나가요. 비참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시고 온몸이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나리새자 공회로 끌고 가 재판하는데 66절 보십시다.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에 끌어들였어. 당시에는 산헤드린 공회는요 판결권은 있는데 사형 집행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는데 사형 집행권은 오직하나 로마의 총독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그것을 죄목을 만들어 가지고 사형해 주세요라고 고소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없는 것을 조작해내. 그러니까 죄목을 생각해 보니까 그래 신성모독. 우리 유대교의 신성모독이 가장 큰 거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 고소합니다. 딱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목은 딱 하나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다른 질문 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67절을 보십시오. 네가 그리스도나 그래. 그리스도냐? 그랬어. 네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지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와 하나님의 권능에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더 성질이 나요. 70절 또 물어. 야, 예스, 노만 대답해.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러면 또 물어. 뭐라고 이야기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제는 말을 바꿔서 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내가 그러라. 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71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야, 이거 증거 잡았어. 다 기록에 남겨 이거.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말하는 것을 들었도다. 내가 증인이다. 증인 누구 이 말 들었습니다. 주님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신성모독으로 고소를 한 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이처럼 질밥을 내고 가진 괴계를 다 버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면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고 3번이나 모른다고 했고, 그런 베드로가 훗날 어떻게 변했느냐는 거죠. 믿음의 순교자가 되었고 결국 주님의 수장이 되었다. 초대교회의 열쇠를 쥔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러면서 다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런 우리를 붙들어 세워 일으켜 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서서 믿음 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냄새나고 허물 많고 더럽고 추한 것밖에 없어. 그런 나를 주님이 기도해 주신다는 것. 그런 나를 위해 울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누가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라는 말씀, 유일하게 이 말씀을 기록하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방인들에게 새 힘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시는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읍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슬픈 장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울고 계시기에 베드로가 참회할 수 있었던 것이고 울며 돌아서는 통곡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했어요. 울었다는 단어가 없어요. 스스로 뉘우쳤어요. 참여하지 않았던 거죠. 회개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울며 돌아서면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던 것처럼 바로 그것은 주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말씀 속에서 베드로와 함께 계시는 주님, 이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숨결을 느끼시고 오늘도 돌이켜 베드로를 보신 것처럼
돌이켜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주님을 영적으로 체험하며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향하여 돌이켜 보셨다는 말씀 속에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돌이켜보고 계신 줄 압니다. 연약할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낙담할 때마다 주님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를 향하여 우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영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베드로가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참회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돌아보며 참회하고 돌아서는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